할렐루야. 우리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 정, 의를 다해서 그런 감격과 확신 가지고 주 앞에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정성과 온 삶을 주 앞에 집중하면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온 삶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내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노라 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그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서 쉬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참 평강과 안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이번 여러분들만 고백해볼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올 초에 많이 했었던 고백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창자니 나를 주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그 틈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난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모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여기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저서 지저스 퍼스트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따도 담임 목사 한 번 더 광고하시겠지만 우리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구 리더 리트릿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강원도 철원 지역 신앙의 유산 답사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우리 사부예배에 참석하신 장로님들 몇 분 보이시는데요. 다 참석하셔서 그런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가 4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고요. 22기 중보기도 학교가 27일과 28일 진행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부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돌스토이의 작품 하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일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들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듯. 그런데 그날 자기 집을 다녀간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남루한 거지한 분이 지나갔고 두 번째로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한 번 지나갔고 해질녘 막 문 닫기 직전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대뜸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놓고 왜 오시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3번 갔었어. 나는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왔는지 몰라.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충분히 연상하도록 작품이 그려졌습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 시에 의인으로 판결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의인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심판주 되시는 임금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개혁성에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경해 과연 그 교회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 어떤 무엇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만약 내가 가한 일로 남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래의 목적,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하고 풍족하며 윤택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풍족하며 부하고 윤택한 삶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면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야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흩어 나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끼고 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윤택하게 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남을 윤택하게 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하면 구제가 뭐죠?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제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착한 행실, 구하여 건져줌,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한 행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 이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살찌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넉넉하게 만들어주다, 물건이 풍부하게 하다, 기름을 부어주다. 영어 성경에는 watered, 물이 풍성히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 메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아니라 물이 풍성한 식물 같은 그런 상태.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refr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resh, fresh, 신선하다, refresh, 계속해서 아주 상큼하고 산뜻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번영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돌봐준다면 내 삶이 풍요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그냥 주라는 겁니다. 악한 눈으로 대하지 말거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아라.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구제의 대상 가운데서 먼저 나의 가족,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성도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내 동족과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을 구제할 때에 떠들지 말아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하라. 외식하는 마음으로 해서 안 된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구제하라, 그런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참다운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참다운 명예는 살 수 없다. 특히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공짜로 들어온 것은 빨리 나눠주라는 거예요. 공돈이 생기면 얼른 나눠줍니다. 우리는 공돈이 생겨도 모아두고 힘들어 모은 것도 모아두고 그래서 아끼다가 저분이 그러네. 아끼다가 똥 된대요. 똥 된대. 아끼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가 유태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수전노로, 스크루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히브리 사람들처럼 나누고 베푸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을 돕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 구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체다카. 발음이 좀 그래. 그냥 뭐 체다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체다카 뭐 어쨌든 발음이 그래도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 원어하고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과 구제한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 의, 법적인 용어이지만 정의, 공의, justice, 그 말과 똑같은 말로 구제라는 말가 쓰인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 잘 들어보시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아라. 공의만 좇는 것을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공의를 좇는 삶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거라고요. 구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거. 공의와 구제가 똑같이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구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 남을 구제하는 삶을 누구에게 할까?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그리고 반대로 또 내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그 아내와 남편이 구제의 1번 대상이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근데 의외로 보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의 아내는 귀하게 대하는데 내 아내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다른 데 많으면 제가 여기서 많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아는가? 나를 보면 알아요. 어쩌다가 처음 간 식당에는 그 식당에 서빙하는 자매나 식당의 주인이 밥 내놓으면 고맙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팁도 주는데 매일 밥 해주고 매일 같이 살아주고 빨래해주고, 그래는 내 아내한테는 맨날 반말 찍찍하고 성질 부리고 지랄발광 떨고 그러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정말 내 남편에게 존귀한 그런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 아내, 그런 아내 있으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봐요. 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남편을 귀하게 안 여겨. 내 남편을 별로 우습게 알면서 남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상당수 그래요. 자기 남편한테는 별로 하면서 우리 집사람 남편한테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우리 집사람 남편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네 집에 가서 좀 잘해봐. 너네 집에 가서 너 남편한테 좀 잘하라고요. 내가 먼저 보살펴야 하고 먼저 도와줘야 하고 먼저 건져내야 하고 먼저 내가 의로움을 펴야 할 때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미성년자인 내 자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내 자녀. 그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는지, 영양소가 부족한지 아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 부모, 그 다음에 장성한 자녀, 그 다음에 가까운 동료 이웃들. 차례가 그래요. 첫 번째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두 번째가 미성년 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세 번째가 부모님께, 네 번째가 자라난, 다섯 번째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구제를 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유태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대부분 집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 가면 조그마한 항아리 같은 별도의 그릇을 두고 돈을 거기다 모아요. 뭐 11조도 모으고,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돈을 떼고, 또 남는 돈이 있으면 또 갖다 넣고, 동전도 모으고, 이런 것들을 늘 모읍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푸슈케라 그렇게 말하는데, 푸슈케 그릇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 집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얀 가방을, 여성용 핸드백을 집에 하나 걸어 놓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 백을 하나님 가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이라고 그랬어요. 11조가 거기도 모아지고, 우리가 목욕탕 할 때는 거의 매일 현찰을 만드니까 주일 제외하고는 늘 거기다가 매일매일 11조를 모아두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정리돼서 헌금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모이면 저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함께 쌀을 사서 저들한테 시켜요. 이거 누구네 집에 갖다 줘라. 아무도 몰래 갖다 줘라.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쌀 사서 이웃에 주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못마땅하세요? 전 진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무언가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하고 싶으냐? 남을 돕고 싶대요. 70%가. 근데 실제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10%가 안 돼요.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죠? 콜라라도 사드세요. 배고플 때 과일이라도 하나 사드세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당신이 이번 여행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이 돈을 꼭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걸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것을 주세요. 이게 습관이라고. 우리는 콜라 사드세요, 과일 사드세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렇게 주로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면 이것을, 이번 여행에 누굴 만나거든 요거 꼭 필요한 사람, 요거 내가 100불 드릴 테니까 그 100불을 그 사람에게 주세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기구로서 이웃을 돕는 기구의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니세프 그거 유태인들이 만들었어요. 세계 기아 구조기구 옥스팜 만들었습니다. 암 연구기구,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권리 옹호단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 외에도 유대인 구호기구, 헬렐기금, 유대인의 고등교육 보조기구, 이스라엘 구호기금 관련 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구제가 아예 몸에 배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전노 스크루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이 구제가 보통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고 수준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직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장사해봐. 아이 뭘 또 빌려줘요. 주려면 아예 삭 주지.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고 삭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 직업 갖고 나중에 이걸 갚어. 그게 최고의 구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제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모르고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지 모르는 구제, 이게 두 번째 단계의 구제예요. 세 번째, 돕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 압니다. 그런데 도움받는 사람은 누구가 나를 도와주었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도와줬는지를 아는데 도와준 사람은 누구를 도와줬는지 모르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단계인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도와주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기쁘게 도와줘요. 그게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아주 무뚝뚝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등수에 못 드는 게 있습니다.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몇 번째를 행하죠? 우리는 몇 번째를 행해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양만큼 안 주고 조금 주면서 많이 도와준 것처럼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가 많아요.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나는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는 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세 번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끔 교회 와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를 찾아와요. 목사님, 이거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누구 도와주세요. 필요한 사람 도와주세요. 한 2주 전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신영호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교통사고로 떠나갔는데 그 아이들 아직도 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먹고 살기가 어렵고 학비도 필요할 텐데 이거 나눠주세요. 돈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게 그냥 완전히 가뭄의 어떤 비 같은 그런 데였어요. 강동석 목사님에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목사님과 이렇게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의 생각 가운데 3대 선행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그들은 구제를 언제나 귀한 자리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랍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제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보다 낫다. 요새 말로 말할까요?
남을 도와주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성경이 아니고 이건 랍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생각 속에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는 의와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구제를 강조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을 강조하는가? 왜 구제를 강조하는 까닭이 뭐고 이유가 뭔가? 구제하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는가? 제가 이것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분이 구제는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똑같은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포도 딸 때 싹 다 따지 말라는 거야. 남겨두라는 거야. 떨어지거든 줍지 말아라. 밭에 농사를 추수할 때 벼를 베다가 곡식을 베다가 구석에 있는 건 그냥 두라는 겁니다. 곡식 단에서 떨어지는 이상은 줍지 말고 그냥 두라. 리어카나 마차에 싣고 가다가 한 단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요, 이삭 하나도 중요하니까 꼭 다 챙기라고 다 주는 걸 배웠어요. 이게 벌써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금 장로님인데 이상한 장로님이셨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삭 주워 보셨어요? 이삭 벼밭에 벼논에 아니면 고구마 캐고 간 뒤에 고구마 밭 주인들이 고구마 다 캐고 가면 그 다음에 이삭 주러 가잖아, 그죠? 저만 갔다 온 거예요 그럼? 근데요 막 캐면 어떤 데 고구마 이렇게 막 나와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알뜰하게 캐간 사람은 앞만 뒤져도 이삭이 안 나와. 그러면 속이 아주 상하고 이따만한 게 나오면 속이 삼삼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를 따다가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곡식을 베다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모아라 모아라. 성경은 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그들을 형통케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는 것, 신원을 풀어준단 말이죠. 에스겔서 18장 7절 이하,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자. 변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이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고 억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어떤 사람을, 어려운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들어보실까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주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존경한다는,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빈핍한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삶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야.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이민 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아이고 시집 싣고 이거 복가면 안 되겠다, 부산으로 이사 가야지, 목포로 이사 가야지,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시라는 거죠. 갑자기 표정가에 관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이민 가지 말라 꼭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그 며느리 보기 싫어 난 저쪽으로 가야 돼. 김집사 보기 싫어 난 꼭 2부 예배면 나올 거야. 왜? 김집사가 3부 나오니까. 김집사가 3부 나와 난 4부 갈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이게 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1번, 글쎄 해석이 문제가 있다 2번. 못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어요. 근데 다비다의 특징이 뭐예요? 구제에 힘쓰는 자, 옷을 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가서 다비다를 살려주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저하고 종씨인 고넬료가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저하고 종씨. 진짜 고넬료가 고가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이성이 이렇게 되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 너의 뭐요?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의 집에는 2개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과 이웃을 향한 구제의 대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이 2개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다시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는 가난한 자가 계속 있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못하셔서 가난한 자를 그냥 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싹 없앨 수 있어요. 한순간에 가난한 자 한 명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둬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우리가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옆에 두었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시편 41편 1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거예요. 권고, 영어로 to visit. 빈약한 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 황제인 이바노프 3세가 남루한 옷을 입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가난한 농부집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농부의 부인이 막 아기를 출산했어요. 가는 날이 출산 날이에요. 장날이 아니고 가는 날이 출산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금방 아기를 낳고 그렇게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도 남루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하룻밤 쉬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황제가 궁으로 들어간 다음에 금을 한 자루 잔뜩 해가지고 그 집에 보내었습니다. 좀 기뻐해 주세요. 꼭 여러분이 금덩어리가 여러분 집에만 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가난이 없어요. 여러분, 공경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는 부하고 풍족하며 윤택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도. 그 다음 또 뭐라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그 빛이 낫과 같이 되며 그 뿔이 영화롭게 된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응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낫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올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남을 도와주면 낫과 같이 밝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 받는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주는 구제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불이 영화로이 들리려다. 다시 말하면 존귀하게 받는다. 그들의 명예가 높여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온함이, 혹시 왕의 평온함이 장구하리이다. 장구하게 된다. 평온함이 장구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구제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는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빚은 안 지세요. 우리한테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미국의 오레곤주에 유니게 신문에 어느 날 광고가 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열리는데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라.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이 광고를 보고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그 영화는 다큐 영화였습니다. 그 다큐 영화의 내용은 6.25 대한민국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다큐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 월드비전의 회장인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며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도움이 필요한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이 부부가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고 아내를 두고 남편이 한국에 왔습니다. 전쟁 고아 8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미국으로 비행기를 태워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입양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입양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람 입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만 6년이 넘어요. 근데 첫째 아이 낳고 제가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하려고 알아봤더니 저는 입양이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모가 대학을 나왔냐, 두 번째, 너의 집이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냉장고 있느냐, 이런 게 다 따지는데 저는 집도 없고, 그때 이게 수원중학교에 전도사 때니까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연봉을 얼마나 받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갖고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한때는 그랬던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8명을 입양했습니다. 가난한 오레곤 시골집에 8명 애가 한꺼번에 생겼으니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근데요, 그 좋은 기사가 미국 신문을 통해서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쟁 고아를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한국에 와서 고아들을 막 모아서 미국으로 데려가요. 오레곤 딱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 막 와서 서로 막 입양해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 남편,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 하리 홀트, 벨타 홀트, 홀트 복지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홀트를 통해서 아마 수만 명 갔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0년 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두 고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음악회를 열어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우스키 폴란드 사람인데요, 그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와 약속하기를 2,000불을 개런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났습니다. 2,000불은커녕 1,60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000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100년 전 2,000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참 난감해졌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큰일 났으니까. 그래서 파데레우스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나머지는 어떻게 천천히 좀 갚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파데레우스키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그러지 말고 1,600달러에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돈에서 10%씩 둘이 나눠 가지고 나머지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나가졌습니다. 1차 대전이 종료됐습니다. 이 파데레우스키는 폴란드로 돌아가서 폴란드의 수상이 돼요. 근데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폴란드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넉넉하게 사니까 미국에다 편지를 냅니다. 미 연방 식량국 허버트 후버 국장에게 편지를 내요. 좀 도와달라고. 허버트 후버 국장이 훗날 후버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는 식량, 이 국제 연방 식량 기구의 국장으로 있는 거야. 곡식을 잔뜩 해서 폴란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에 당신이 그때 나에게 베풀어줬다. 그렇습니다. 적은 도움이라도 내가 남들을 돕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그런 분들이에요. 역사의 빛을 남긴 사람들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남들을 더 도와주려고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적은 것 가지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고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아라. 도와줄 수 있으면 왔을 때 도와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설교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적지만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동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온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아프지 않는 것.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황사 초미세먼지 차단 방역 마스크를 준비했는데요. 초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스크를 준비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으시게 됩니다. 요 받으시는 마스크는요, 저희들이 특별 주문 제작한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마스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KF라고 쓰여 있는 거 보셨어요? 그 KF가 뭔지 아십니까? Korea Filter, KF80, KF94, KF99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KF 표시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품목으로 허가한 마스크에게 요 번호를 줍니다. 보통 황사, 이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는 KF80입니다. KF80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걸러내는가? 86% 정도를 걸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사는 마스크 있죠? 그거는요 23% 정도의 필터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77%는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미세먼지가 들어가는데 KF80은 86%가 차단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KF80이 아니라 KF94입니다. 94는 몇 퍼센트가 차단이 되는가 하면 95.7%가 차단이 됩니다. 지금 꽤 괜찮은 마스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세탁을 해도 이걸 한번 씻어갖고 또 사용해도 23%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씻었어도 며칠 쓰고 또 씻었어도 73%가 걸러내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낱개로 여러분들이 시중에 살려면 하나에 거의 2,000원씩 줘야 돼요. 2,000원씩. 하여간 1,500원은 훨씬 넘어요. KF94. KF99는 99.4%가 차단되는데 그거는 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잘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당하고 좋은 게 KF94, 95.7% 차단되는 거를 일부러 특수 주문했다는 거죠.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유 감사해요. 1부, 2부, 3부, 4부 가운데 박수 나오는 데는 4부밖에 없어요. 3부는 박수가 안 나왔어요. 하나를 물어를 드리는데 뭐야 그럼 우리 집에 애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하나 및 두 개를 더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돈은 받지 않고요 영혼 구제 헌금을 여러분들이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럼 얼마를 놓고 가느냐?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간다고 그랬죠? 2,000원, 1,500원은 넘고 2,000원은 조금 안 돼. 자관 비싼 건데 두 개를 가지고 가시고 그냥 1,000원씩만 놓으시라 그거예요.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짜 아니라고 또 금방 두 개를 가져가시고 그럼 4개 가지면요 2,000원 놔도 괜찮고 4개 가져가고 5,000원 놔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화를 안 내요. 그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야간 2개 가져가시면 1,000원 정도는 두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것만, 이건 결코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많이 가실까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난 그래도 10개 사가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 나눠주려고 20개 사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가져가시는데 그저 한 개에 500원 정도만 영혼 구원하는 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책 장사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제가 약 장사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 장사인데요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담 삶에 나누었던 Jesus First, 오직 예수라는 책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너무 몇 년 만에 또 책이 나와서 쑥스럽긴 한데 지가 지 책을 좋다고 그러는 건 참 이게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요 뭐 따로 뭐 사인회도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가족들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것씩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구제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온 가족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